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같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작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거든요. 힙합의 대결이었어요. 뭘 이런 걸 보냐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BY라고 아시죠? BY. 그 청년. 그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청년이더라고요. 그가 왜 유명해졌는가? 그는 모두가 터부시하는 그 힙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 힙합을 알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놓치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힙합의 경쟁이죠.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 이 BY가 출연을 했는데 매회마다 인기몰이를 하면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부른 그 힙합의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결승 무대에서 부른 곡이 뭔지 아세요? 자화상. 오늘 우리 제목이에요. 자화상이에요.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라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God makes no mistake.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부른 곡들이 다 이렇게 신앙을 담아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중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어쩌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질려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신 있는 자화상을 가진 BY에게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진짜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항상 내가 아닌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오늘은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저보고 또 다른 사람은 못생겼다 그러고, 그럼 나는 어떨 때는 잘생기고 어떨 때는 못생기고, 말할 때마다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너는 못생겼어.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키가 작아. 너는 성격이 더러워. 너는 틀렸어. 너는 무능해. 그게 너의 한계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들을 참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떨쳐내지 못하고 묵상까지 하게 돼요. 더 나아가면 붙잡혀서 살아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사울왕. 그는요, 당대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순간에,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니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왕위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 뺏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는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나는 쟤보다 못해, 뭐 이런 걸 가지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거든요. 이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거짓의 속삭임이죠. 성경의 어디를 봐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그 반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시죠? 저보고 못생겼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1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뭐 못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뭐 그분 눈에 그런 걸 뿐인 거지. 하나님이 올 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업주의, 물질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마치 권력을 행사하듯 교회에서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많이 봤어요. 제가.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마치 교회가 내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화시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ABC도 모른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웃음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만큼은 그 모든 기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가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변함없는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이 큰 장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정보의 홍수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을 무너뜨리고 가는지 몰라요. 마치 그 내용이 전부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도 교묘하게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사상으로 주입되기 전에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훈련을 계속해야지만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뭐예요? 자화상이죠. 여러분 자화상이 뭡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져 가야 하는지 그것까지 알려주는 게 자화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이미 되어진 것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자화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9절은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택한 사람이라고. 그게 우리 자화상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된 거죠.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한테 올 필요 없어요. 저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화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풀어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 고백 한번 하시죠. 이 자화상 우리의 고백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예. 예, 좀 길죠? 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최고이십니다. 예. 아, 역시 짧으니까 좋네요. 최고예요, 정말. 뭐 다른 말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이미 확정되어진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고귀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된 거예요. 확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큰 대우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좀 일이 안 풀리십니까? 가정이 좀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됩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다.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다가와도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요 본질이요 자화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11절 말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고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닌가요? 왜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육체에 정욕이 살아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의 원어 에피디미아는 단순한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탐심, 욕심, 욕망, 시기, 분노 폭발 이 모든 것들의 총합체를 말할 때 에피디미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없지요?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욕심 가운데, 그죠? 탐심 가운데, 그런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이 육체적인 욕심이 꿈틀거리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들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단순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예수님을 보시죠.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겪으신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또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에게요? 원수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린다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시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랍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든 정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이런 육체의 정욕의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분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 그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180도로 변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세요. 인생의 후반기에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출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힘들어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보장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겠죠?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영광의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릇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에요. 무릇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다. 무너지지 마십시다. 너무 업앤다운 하지도 마십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강조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그럽니까? 제어하라.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제어하다의 원어 아페코는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against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나는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오기는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어하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로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요, 원수막이 도저히 못 당해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찬양도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를 외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가 268장 부를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여러분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진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12절 말씀,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가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선하게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쉽게 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에는 나의 삶의 패턴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나의 행동, 나의 처신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게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익사이팅한 것은 세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또 거짓으로 퍼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겠다 그랬는데 왜 저에게 반성문을 만자를 쓰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왜 제 등소를 때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저는 왜 잡아다가 저를 옥에 가둡니까? 그 옥이 아니고 광주리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법정으로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좀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한다면 선한 행실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싸우면 아마 당장은 우리는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해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내 방식이냐가 어떻게 구분날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는요, 그 결과로 분명히 진정한 기쁨이,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국의 어떤 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할머니를 만났대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1950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가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기도 정보의 책자를 보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책자를 보고 제가 계속 실어주고 있잖아요. 거기 기도 제목도 나오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그거 보고 한국 땅을 품고 그냥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전쟁의 상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당시 50년대에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전쟁의 상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한국의 교회가 몇 개씩 생겨난다 그러는데 그 교회들이 붕대게 해달라고.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기가 평생 기도를 했대요. 그 한 나라 찍어놓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 하나하나가 그대로 한국교회 역사로 드러났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선한 일들이 사실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큰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기대하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니죠. 남이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도 그렇게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행실들이 계속돼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그죠? 그 자화상을 가진 확실한 청년을 소개했어요. 그 비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이 우승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나 강하니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비와이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다.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속되게 말하는 예수쟁이죠. 예수님이 저에게 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힙합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최종 우승 후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세상이 그를 통하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최고! 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질 정도로 고귀한 분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고요.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저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을지 나의 이성과 나의 지혜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 가운데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서 어떠한 상태의 육체의 정욕이 다가오든 제어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